안녕하세요.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놓여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시고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대로 하니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을 하여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동료들은 자신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육지에 배를 댄 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한번 묵상해 볼게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뭐 시몬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 요한까지 어부였던 그들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인데, 오늘 이 내용에서 전 좀 묵상하고 싶은 건 첫 번째는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 새벽 설교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만난 이 스토리가 앞에 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스승으로서, 선생님으로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야 하는 주님으로서 결정하기까지 안에 나름의 고민과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부르심, 만남, 또 예수님이 장모님을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나름 안에서 계속 영적인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 말씀을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서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장면에서도 아마 베드로는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시몬에게 가서 배에서 이제 배를 좀 육지로 떼어놔가지고 배 위에 올라가셔서, 그러니까는 군중들하고 예수님하고 붙어 있을 수 없으니까 약간 떠 있어가지고 그 배 위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하는 그 옆에서 아마 시몬은 다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말씀이 다 마치자마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져라 라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는 제자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는 과정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한순간 바로 아무것도 아닌 제자로서의 요만큼의 어떤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갑자기 기적을 경험했다고 제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일련의 과정이 쭉 있죠. 처음에는 교회 나와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선생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설교 말씀에 어떤 부분이 꽂힐 수도 있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 가지고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혹은 고민하다가, 논쟁하다가, 토론하다가, 혹은 혼자 기도하다가,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걸 경험하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라기보다 자잘한 사건들이 연결되어서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 베드로의 제자되는 과정,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참 섬세하게 제자들을 부르셨다. 우리를 또 부르신다. 우리에게 뭔가를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마음을 다해 이 주님이시구나, 정말 내가 따를 뿐이구나 라는 것을 동의할 수 있도록 참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걸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그렇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살면서 내가 이 분야에서는 그래도 전문가다라고 생각하며 사는데, 사실 진짜 전문가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베드로는 확실히 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서의 전문가는 맞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전문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를 다 동원했지만은 그가 이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분명 그렇다 하더라도 베드로의 어부 실력을, 이 어부로서의 전문성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건 정말 바다 일에 잔뼈가 굵은 진짜 어부였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예수님이 비전문가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예수님이 진짜 전문가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물고기에 대해서 알아도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물고기를 명령하셔서 모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렇죠. 사실 우리가 흔히 놓치고 사는 부분이 그래요. 예를 들면은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이 공부 영역은 우리 하나님하고 교회하고 무슨 기독교하고 좀 관련이 없는,
이거는 내 영역이고 내가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거 신앙생활은 따로라고 좀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 뇌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지식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한 인간들의 발견들을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잘 아셔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다들 그 하나님은 내팽겨 쳐놓고 자기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려 하는 모습,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깊은 데로 가서, 아니 깊은 데가 아니죠, 밤새도록 수고하면서도 제대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고 사는 삶인데, 사실 진짜 이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길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는 안 다가가는, 하나님을 이제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시험 기간 되면 교회 안 나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시험 기간에 공부를 더 한다고 해서 성적이 더 오르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 몇 시간을 더 공부했다고 원래 받을 성적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오히려 일주일에 하루를 충분히 쉬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주일날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6일 동안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는 증거잖아요. 정말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요, 사람의 몸은 하루를 더 공부 못해요. 머리 터진다고요. 반드시 하루를 쉬어주게 되어 있어요. 쉬어야지 그리고 다음 6일을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패턴이 뭐냐, 6일 동안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놀 거 다 놀고 시험 기간 된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 시간을 빼서 공부를 한다. 공부가 잘 될 일이 턱이 있습니까? 좋은 성적 거둘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뇌를 만드시고 내 몸을 만드시고 공부한 모든 내용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사는데 무슨 공부가 잘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갑자기 또 흥분해서 얘기했네. 진짜 전문가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공부도, 뭐 저에게서는 목회도, 뭐 어느 분야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받는 습관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고, 하루는 그 모든 걸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가 가야 할 길,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내가 무슨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거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야 사실 공부를 해도 더 잘할 수 있고 더 집중력 있게 할 수 있고,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목적의식인데 목적의식 없이 공부하면 그게 공부가 안 되는 건데, 오늘 막 흥분해서 막 주저주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빠지지 마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게 물고기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뭐 찢어질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적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나름 업으로 생활하는데 야, 오늘은 진짜 만선이다 할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이런 경험이 시몬에게는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불구하고 지금 이 예수님 말씀 들어서 가서 이 그물이 많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은 이 사건이 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모든 걸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계기가 되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사실 뭐 비전문가인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다고 굳이 따를 필요 있나라는 생각 들긴 해요. 평생에 있어서 처음 경험했을 일도 아니라고요. 그냥 운이 좋았네? 저분 좀 신통하시네? 라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적어도 시몬 베드로에겐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 계속 뭔가 있었던 상황 가운데 아주 작은 사건 때문에 이게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걸 경험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도 비슷할 겁니다. 뭔가 내 삶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 몰라 그렇게 기적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기적의 경험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느 한순간 아주 남들이 봤을 때는 간증을 들어보면 뭐 그런 거 가지고 되게 감격하지? 그런 거 가지고 뭐 하나님 만났다 그러지? 라고 할 수 있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이걸 고백하면은 그때 전율이 돌으면서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한테 찾아와 주셨구나. 나한테 이걸 말씀하셨구나.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구나. 라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큐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계속 큐티를 올려야 되는데 계속 큐티를 못 올려서 일주일에 목표가 이제 3번 이상은 올리는 건데 예, 그렇게 못해서 미안하긴 한데 사실 그 목적으로 지금 큐티를 하는 거죠. 나도 목사인 저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서 그래서 계속 말씀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건 하나 탁 주셨을 때 팍 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걸 경험한 거죠. 시몬 베드로가 아니 뭐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일이 평생 처음 있는 일은 아닐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뭐 어떤 상황이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앞전에 들었던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 말씀들에 이렇게 하나님 그 말씀들이 이 베드로한테 하나씩 둘씩 쌓이는 가운데서 마지막 그 정점을 찍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물고기 많이 잡았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베드로에게는 내가 이분을 정말 따라가야겠구나. 그리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제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구약에서 하나님을 마주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마주한 인간의 반응.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경험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그렇게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국 계속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큐티를 하라라는 적용으로 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꾸준히 거하기를 원하며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그 말씀의 실천과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경험,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그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갖고 그래 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이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저희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